알고 나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래 공부 갈곳 알전 갈곳 전래학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 비아네타 수녀입니다. 3월에는 말씀 전래 6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6번 미사 중에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를 때 어디를 향해서 인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전례를 공부하는 3월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르신 성 요셉을 기리는 성 요셉 성월입니다. 1870년 복자 비오 9세 교황님께서는 요셉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정하셔서 성 요셉의 신심과 덕행을 본받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8일 교황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2월 8일까지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 올해 성 요셉 상월을 지내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 코로나19로부터 인류가 자유로워지도록 성 요셉께 정구를 청하고 저희도 성 요셉의 신심과 덕행을 본받는 은총을 구하며 3월 영상은 성 요셉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 저희를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은 미사 중에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를 때 어디를 향해서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 감실, 제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제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일치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제대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는 전례의 중심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제대는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신 식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날 때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감실 속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겠습니다. 제대는 이렇게 성당의 중심입니다. 전통적으로 제대는 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무 제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로 제대를 만들 때에도 제대의 의미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대를 돌로 만드는 전통은 제대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의미를 살리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의 갈증을 해소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에 따르면 이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지금도 신부님들께서 미사를 드릴 때 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표상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상징하는 이 피와 물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제대는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가 우리에게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바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제대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책 받침대가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작과 성합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를 때, 또 우리들이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날 때 어디에 인사를 해야 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제대의 의미와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례헌장 7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사나 축제 행사 중에 하느님 말씀의 풍부한 식탁을 마련하고 성경의 보고를 널리 개방하며 심화해야 하겠습니다.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입니다. 독서자는 하느님 말씀의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데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감사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를 때 제대 다음으로 중요한 공식적인 봉독 장소에 오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봉사인 독서자인 만큼 좀 더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영성적인 준비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묵상합니다. 깊은 신앙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독서할 때의 발음과 속도, 음성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마이크 사용법도 익혀둡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정중한 태도로 독서자로서의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밖에도 독서자는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고 있음을 깨닫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독서자에 관한 준비와 의무를 듣고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교우분들이 있으실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독서 봉사를 통해서 아마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독서 봉사를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3월 첫 번째 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를 때 어디를 향해서 인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미사의 중심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을 마치면서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하면 좋을 기도문을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기셨으니 제 마음과 입술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소서.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는 교우들도 축복하시어 그들의 가슴 속에 당신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당신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3월 두 번째 공부할 7번 사순시기에는 왜 알렐루야를 하지 않나요? 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며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